오늘 시간에는 죄값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구세주 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손에 가면 모두가 값이 됩니다. 노동도 값입니다. 시간도 값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중 제일 비싼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죄값입니다. 죄값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땅덩어리, 세상 물질을 다 줘도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땀 흘리시고, 예수님이 물을 쏟으시고 희생하셔야만 인간의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뭡니까?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핵전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핵무기보다 무섭습니다. 각종 질병, 암,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보다 더 무섭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문제보다 더 무섭습니다. 가정 파괴범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것처럼 호랑이나 큰 짐승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영혼을 죽게 했습니다. 조상의 죄는 자연과 환경을 파괴했고 인생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자신의 죄는 마음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자식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죄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죄값 이런 제목으로 과연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는 죽음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값은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는 것입니다. 왜 죽어요? 죄값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죄값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사망이 왔느냐? 왜 죽음이 왔느냐? 왜 모든 인생이 다 죽어야 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죽었고 조상들이 죽었고 우리가 다 죽을 것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영혼의 죽음, 생활의 죽음, 육체의 죽음. 죽은 인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은 두려워서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교제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뒤에 숨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고 교제가 끊어졌다면 이것은 죽은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공로로도 이것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인인 것처럼 그 혈통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자연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물질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만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음에서 사는 길, 예수 그들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 점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셨습니다. 멸시받으셨습니다. 천대받으셨습니다. 매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고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형태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중생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은 죽음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오직 사는 길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나 외에 너 외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우리가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중생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되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것을 이기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지은 인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을 해결하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서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 그다가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나의 죄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죄값은 고통입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영혼의 죽음으로 고통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가정 파괴의 고통, 이런 고통들이 왜 다가왔습니까?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죽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어지기까지는 이제는 고통,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땀 흘리는 고통, 수고하는 고통, 흙을 먹어야 하는 고통, 애쓰고 힘써야 하는 고통,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를 짓고 나니까 인생이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은 땀 흘리는 고통을 해야 합니다. 또 후손을 보기 위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동산에서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한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감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자연이 가져다주는 육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후손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남자인 아담에게도 고통이요 여자인 하와에도 고통입니다. 왜 그런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죄값 때문에 고통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한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 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죄값이 무서운 것입니까? 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겁니까? 사탄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해도 수고한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일적으로 되는 것 같으나 없습니다. 그것이 즐겁고 쾌로운 것 같으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허무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찰나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고통과 고통은 물 밀려오듯이 계속 밀려옵니다. 고통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고통을 당하는 이 반복하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형벌로 임한 육체의 고난 중에 육체의 질병만큼 또 고난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병 들고 나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 들고 나면요 고생스러운 겁니다. 가끔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입원한 병원을 가봅니다. 또 아니면 가정집에도 가보는 것입니다. 암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손톱으로 벼런박을 막 긁어요. 막 찍어요. 분명히 손으로 벼른박을 찍고 벼른박을 긁고 뜯는다면 손가락이 아프죠. 손톱이 아프죠. 그런데 암으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 아픈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그 절규한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으로 질병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병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의학은요 인체의 질병을 약 30만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는 그 중에서 약 3만 가지 정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어느 병은 이제 약으로 말미암아 의학으로 과학으로 치료를 받았고 정복했는가 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점령하지 못할 치료하지 못할 불치의 질병이 계속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병은 인간의 육체에 크고 작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질병으로 오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종래에는 인간이 생명을 뺏어가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값의 고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줬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가지를 가득하게 만들었고 먹고 있고 마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난과 저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약속들에 대해서 받을 자격을 상실해 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꾸 멀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애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값으로 온 이 고통, 이것이 팔자로 알고 그냥 인정하고 말 것인가? 고통만 당하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 고통을 해결할 분이 없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불구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신 것은, 그렇게 가난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가난의 고통에서 해방받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그렇게 가시관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십니다. 또 예수님 그렇게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39채 모든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가 질병으로 죄값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찔리시고 또 그렇게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어 주신 것은 뭐냐? 우리가 죄값으로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고통에서 해방받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죄값 없은 부끄러움입니다. 죄전 인간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죄전 인간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큰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요사이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감나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많은 공무원들, 또 많은 사업가, 돈 많은 분들, 또 인기 있는 연예인들, 탤런트들, 가수들, 또 안타깝지만 군인들, 별다른 군인들까지,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도 이런 일들은 그들 당사들의 부끄러움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도 많아요. 공도 많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들의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만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부끄러움이요,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움이요, 그들 가문에게도 부끄러움이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민족과 나라의 부끄러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부끄러운 일들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목사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장로도 권사도 신앙인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짓고 당하는 이 부끄러움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끄러움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 부끄러움을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갖 수치와 허물을 감춰주실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성화에서 보는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님은요, 온몸이 다 벗겨졌지만 부끄러운 가리기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요,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33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군인도 보고 유대인도 보고 제사장도 보고 바리새인도 보고 어른도 보고 아이도 봅니다.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오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 아들 되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죄값은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멸시를 당합니다. 천대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아무리 지체가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사람들은요 천대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욕심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다가 발각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마다 명예가 실추되고 조롱을 받는 것을 봅니다. 야유를 받습니다. 달걀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욕심과 죄 때문에 당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은 하늘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민심은 선심이다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도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하늘 일마다 꼬이고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신 모든 것이 다 불통하게 됩니다. 형통의 반대가 불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새가 마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 또 죄를 짓고 조롱하는 사람, 하늘 일마다 꼬이고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실패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은요 사업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들은요 큰일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들은요 정치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들은요 목회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들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값으로 다가가는 이 조롱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값으로 당하는 우리의 조롱을 해결해 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을 하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천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입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멸시 받으실 일도 없고요, 조롱 받으실 일도 없고요, 천대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그렇게 조롱받으시고, 그렇게 천대받으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죄값으로 다가온 죽음, 고통, 가난, 질병, 부끄러움, 조롱, 천대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희생을 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모든 죽음도, 모든 고통도, 모든 부끄러움도, 모든 조롱도 다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평안의 축복, 또 기쁨과 건강,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마옥관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누워 계셨습니다. 천대 받으시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있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전도하고 사랑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쫓아버리고 죄를 성령과 능력으로 이기고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다가온 죽음, 고통, 부끄러움, 조롱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예수와 함께 살자고, 예수와 함께 구원받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죄값으로 다가온 죽음, 고통, 부끄러움, 조롱,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 복음 전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